Yeah, so good. 예, 너무나 좋은 아침이죠. 은혜로운 아침이고, 예, 오늘 춤 다 추어버렸는데 제가 성경 이야기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춤췄는데 뭐 또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예, 우리가 어제 낮에, 어제 밤에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40일 기도 이야기했죠. 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함으로, 예,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의 계약을 파괴하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올까?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이 성경에 가득 찼다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이야기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40일 기도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드릴까? 하나님 안에 은혜의 동산에 이끌어 갈까? 어떻게 구원할까를 놓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 믿음도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뭐냐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곳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칠판을 쓰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의롭다, 의.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 우리 성경에는 별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성경 원래는 엑소더스. 뭘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별세할 걸 의논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의 출애굽을 이야기했다. 출애굽 다 아시죠?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 이게 엑소더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엑소더스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누리고 살 수 없어요. 죄인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더 많아져.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돼. 많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죄인도 사랑해야죠. 예, 죄인을 사랑해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야.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죄 문제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야, 십자가. 근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혼자서 십자가 주셨는데 그 십자가 하나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주님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내 죄가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속죄라는 말 많이 쓰죠? 속죄. 이 속죄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야. 그래서 구약 전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이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해서 이끌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속죄라는 방법이야. 양을 놓고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양을 광야로 쫓아내버려. 광야에 가서 죽도록.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졌다. 이걸 뭐라고요? 속죄.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걸 뭐라고? 다시 큰 소리로 속죄. 이걸 속죄라고 그래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속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하는 예표라 그렇게 말해요. 예,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 그 말을 영어로 We are free 그래요. 한번 영어 한번 해봐요. We are free. 자유다 그것도 참 좋은데 We are free 그러면 더 자유로워져요. We are free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교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안 믿으면 내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 죄가 다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변질하면 그날로 생명나무에서 쫓겨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죄는 다시 내 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 있죠? 그분은 정말 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던 방에 가보면 잉크병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병이 깨져가지고 잉크가 묻은 자국이 있어. 왜냐하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하면 이 사탄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루터한테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죄인인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냐? 자꾸 사탄 이야기하니까 루터도 괴로운 거야. 그래서 루터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안 하겠다고. 양심상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느 날 루터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더래. 그러니까 여보, 무슨 상복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죽어서 상복을 입고 있다고. 왜 죽었어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포기하니까 루터가 죽은 거지. 그래서 루터가 그 아내한테 빌고, 요즘은 아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남자들보다. 그래도 사탄이 계속 공격했어요. 넌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계시를 받았어.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너 죄인 아니냐?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자유야. I am free. I am free. 그렇죠? 바로 그게 속죄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 법정에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무기징역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내 사형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돈을 지불하면 나를 풀어주는 예가 있죠. 그렇죠? 어느 분인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속이라고. 구속 따라서 해보세요. 구속. 속량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지불했어.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들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이게 시간이고, 이건 영혼이야, 영혼. 네, 보세요. 시간적인 존재가 영혼으로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영혼이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영혼에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시간은 영혼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해가 안 돼. 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니까. 단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려면 영혼이 시간으로 내려와야 돼. 그럴 때만 영혼이 계시구나. 자, 영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으로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 복받은 놈이다. 너 복되도다. 이것은 네 육체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내가 영혼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시간적인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영생이란 말이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시간적인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존재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존재.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겨. 그러면 오직 내가 믿습니다고만 하면 그게 믿음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믿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믿습니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똑같아요. 이퀄. 그러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함과 동시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셨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이지.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구원을 너무 싸게 팔어. 공짜도 그런 공짜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으면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를 다 합해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또 한 곳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왜 사도로 불렀냐?
그 이유를 대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순종을 빼버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자꾸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쪽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포함돼요? 믿어 순종까지가 포함이 돼야 돼. 포함이. 자, 여기서 이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순종, 어프라는 전치사 쓰고 믿음,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이다. 근데 이 어프라는 동사, 전치사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앞에 있는 A와, 오늘은 내가 좀 고상한 이야기만 쓴다. A와 B가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Children of mine.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나 없이는 이 아이가 없고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없다, 그 소리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은 믿음 없이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아니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믿냐? 믿는다 그러면 됐어, 그렇게 지나간 분이 아니라 살도록까지 한 분이야. 살도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잖아요. 이 중간을 이어는 게 하나님과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저는 순종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조건 순종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이라도 순종해 그러면 아멘 그러지 마세요. 순종해 그러면 뭘 순종하라고요? 물어야 돼. 아셔요? 그래야 똑똑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에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순종이 있는지 내용도 없이 순종은 그건 미신이지. 뭘 순종할까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대로 따라 살아. 그게 순종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주의를 좀 잘 지켜. 순종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순종해. 이럴 때 아멘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나쁜 놈. 무슨 무조건 순종이 있어. 큰일 나지. 무조건 순종은 백지 수표를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백지 수표에 사인을 해서 주면 큰일 나. 우리 재산 다 날라가. 거기다가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 원, 1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반드시 조건이 있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 이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면 믿는 것도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내적인 굉장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십자가 믿습니다. 이거 믿다가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 요즘에 십자가 믿었다 안 믿었다 버렸다 찾았다 뭐 그건 믿음 아니야. 믿음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니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 성경에 여기 보면 그걸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내가 시험만 보면 다 들어가나? 시험 보고 와서 아, 나 합격했어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예, 감독관이 채점을 해가지고 너는 합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합격이라고 그래야지. 나 시험 쳤으니까 나는 합격했어 그러고 돌아다니면 이건 정신 이상자야.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내가 면접했어 잘 봤어 나는 합격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앙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평가해 주셔야 돼. 한국교회가 이걸 무시하고 여지껏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좋다고 그래.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내가 너 모른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야. 현신의 권사.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도 어른들은 알아요.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야. 병 많이 고치고 복음 전한 분.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 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 현신회예요. 그래도 모른 채 다시 주님 제가 현신회라고요. 그러니까 난 넌 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 위해서 한 게 뭐요?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너 돈이나 벌어가지고 돈이나 쌓아놓고 살고 네가 나 사랑한 게 뭐 있어?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나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북한 선교에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즐겁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인정해 주시냐 말이에요. 동의. 그래 내가 동의하마.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잘 가르친 것이고 잘한다. 네 멋대로 떠들어. 너만 인기 얻으려고 그래. 그런다면 나는 망하는 인간이야. 많은 분들이 자기 멋대로 예수 믿고 자기가 잘 믿는데 누구 평가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의라는 거야. 너 하는 게 바르다 하고 인정하는 거야. 자,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근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래 네가 나를 잘 믿는구나. 그리고 나를 받아주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거지.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저 청주에 가니까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집사 때 이분은 아주 부자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회장이고.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요즘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래. 천국에 가서. 이분은 야구장에 갈 때나 큰 공연장에 갈 때 부자니까 늦지막하게 가서
암표를 사가지고 살았대. 가면 뭐 그렇잖아요. 뭐 5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만 주면 암표가 얼마나 많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대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암표 파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전국은 암표가 없지. 암표가 없어. 이분이 그때야 뭘 알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다는 것보다 잘못 믿었구나.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내 멋대로 교회에서 내 멋대로 하고 죽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난 너 몰라.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 가면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기다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모범적인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말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어요. 내가 십자가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아, 네가 믿는 믿음이 바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주마. 이게 의로워야 받아주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를 용서했다는 말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말까지 들어있어요. 의로.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거기서 의가 뭐야?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한다. 믿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한결같이 주님 사모하면서 한결같이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아, 이놈 됐구나. 내가 자녀로 삼고 이 아이를 내가 길러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롭다 함을 받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10년 걸렸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나를 의롭다고 해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년 걸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럴 때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죠. 위에 양자야. 이게 양자. 이 밑에는 아자, 나란 말에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 내 위에 양이 항상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양을 제거해버려. 그럼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 나만 남아. 근데 나는 누구야?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니 생기가 됐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이 흙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먼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잡아들이고 티끌도 잡아들이고 땅도 흙도 잡아들여서 버물려서 만든 게 인간이야. 그럼 사람은 뭐예요? 먼지야, 먼지. 대통령 까불지 마.
당신도 먼지야. 무슨 장관도 먼지야. 군대 장군도 먼지야. 무슨 의사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만 먼지야. 교수도 먼지야. 다 먼지야. 자기들은 잘났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다 먼지들이야. 먼지들. 그런데 그 먼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은 뭐일 때만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만 사람이야.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먼지야. 먼지들. 아무리 떠들어봐도 죽어서 3일만 되면 다 썩어. 제가 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그 당시에 멋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멋쟁이. 그때 우리가 양복도 제대로 입지 못할 때 이분은 영국 막 그때 영국 뭐라 그래요? 그걸로 양복해서 입고 다니면 최고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어서 죽게 되었어. 그래서 나보고 유언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죽거든 내가 입었던 영국 뭐라고 뭐 해요. 예? 예, 뭐 그 옷을 입혀달래요. 근데 여름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 그거 더워서 안 될 걸. 그때 귀엽고 입혀달래.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입혔어요. 폭삭 썩어버렸어. 그래서 3일 상여를 가지고 나간데 다 썩어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요.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의롭다함을 받는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아가페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예.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면서 느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먹을 것 지금도 전략해. 입을 것도 못 입고.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아. 희한하더라고요. 야, 나는 10,000원짜리 사는 것도 벌벌 떠는데 자식들이 와서 필요하면 10만 원도 뭐 푹푹 주고. 야, 이게 뭐야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왜 사랑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넘어. 너무 느리지 않게. 예. 자,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 받았고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해요. 자, 보혈을 화면 띄우십니까? 예. 자, 너무 느리지 않게. 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비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 받았고, 예, 그 영광. 그래서 이제는 어제도 이야기한 대로 사탄이 우리를 덤빌 수 없어요. 우리를 해하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도 명령해야 되고, 또 질병을 위해서도 명령하고, 가난을 위해서도 명령하고, 근심 걱정도 명령하고. 한번 명령 한번 해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자,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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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걱정도 물러가라. 예,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라. 예, 우리 교회를 막는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자, 박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질병도 고통도 환난도 뭣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 예,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자, 그런데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에 뭐하러 들어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영광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과 화평. 에덴 동산에서 계속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함께 하는데 뭘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가는 비결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지 멋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누구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저하고 10년 동안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같이 일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독립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니까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대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자기가 볼 때 목사님만큼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게요. 아이고, 그럼 뭐야?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건이 하나 딱 있더래. 목사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참 좋다. 그 말은 좋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놓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이름을 다 대보세요. 그들 앞에 먼저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와 함께 의논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예, 이제 지금 우리 두채가 변호사로 지금 송도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오피스텔을 하나 한국에 오면 마음대로 내가 거기서 머물도록 사주어서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나오면 집 있죠, 차 갖다 주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 보스턴 쪽에서 그 로스쿨을 다닐 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와서 이제 컴퓨터를 딱 여니까 우리 두채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걔는 아빠 그래, 아빠. 교회 특별 집회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 아버지 사랑만 받았지 아빠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30분 울다가 왔어요. 야, 그 편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네.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돈을 많이 주고 그것도 필요하지. 뭐 좋은 걸 사주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건 기쁨이 일주일도 안 가. 근데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말은요 10년이 가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아시겠죠? 하나님 좋아.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귐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찬양 인도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야. 우리 신앙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다시 보세요. 3절 여기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보면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영광이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야. 최고의 교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원산의 갑부가 살았어요. 우리 교회 옆에. 근데 그 부인은 권사인데 남편은 교회 절대로 안 나와요. 풍채도 좋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예, 함부로 범접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신방을 가면 아주 근엄하게 앉아있는 나는 그때 젊은 목사였으니까 위축이 당해. 교회에 오시죠. 근데 자동차로 자기 부인을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또 갔다가 끝나면 와서 데려가. 근데 교회는 절대로 안 다녀. 신방을 가서 조심스럽게 이 선생님 교회를 좀 나오시죠. 그럼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나 같은 건 뭐 그냥 시시한가 봐.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문 안으로 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무도 교회 다니라 소리를 안 했는데 내가 놀랐어요. 가서 물었어요. 아니 이 선생님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딱 감더니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체험했는데요? 네, 하루는 주일날 자기 아내를 이제 이게 계단이 있거든요. 교회 계단까지 올라와서 이제 교회 들어가라고 하는데 문이 쫙 열려졌는데 교회 안에서 향기가 쫙 퍼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우리 교인들이 향수를 많이 발라서 나는 냄새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내가 향수란 향수는 다 써본 사람인데 그 향수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 야, 이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막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뭘 봐?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는데 우리도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춤춘다는 말하고 같은. 얼마나 영광을 바라보면 좋은지, 얼마나 좋으면 춤을 췄겠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예수님의 조화 찬송 좀 한번 하려고 그래. 예수가 좋다. 그건 난 나쁘다고 생각해.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예수가 좋다. 그런 찬송 있죠? 예. 오늘 아침 딱 잠에서 깨어나는데 오늘 2개 찬송 불러야 되겠구나. 네, 오늘 저녁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잠에서 깨어나기 30분 전에 하나님과 통신이 이루어져.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셔. 그래서 일어나면서 오늘 찬송 2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보혈을 지나 통해 예수가 좋다, 예수님이 좋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오오오오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예수가 좋다오 오오오오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오오오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난 예수님 좋다오 나 예수님 좋다오 와우와우와우와우 더 크게 큰 목소리로 주를 사랑한다 너 나 예수님 사랑한다오. 좋죠? 아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춤추면서 찬송해 본 적은 3번, 오늘 이번이 3번째예요. 저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제가 근엄에서 목사님들 대하면 신학교 강의하듯이 딱딱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춤추고 싶은 생각이 나서 예,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5장 3절
자, 같이 읽어보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를 듣고 거기에 대답을 써요. 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지금 나 같은 환경에서도 즐거울 수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처지도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여기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우리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당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데 환난은 중간을 다 빼버려. 다 빼고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 중간은 빼버려. 소망은 뭐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돼.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받아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disappoint.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마이크 잡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뭔만 생각해 하면 돼? 아, 이 환난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믿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을 다 보시면 젊어서 고생 많이 한 분들이에요. 아파서 죽음의 경지를 헤맸던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정준 목사님, 박사라고 그러죠. 교수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분은 폐결핵으로 오래전 이야기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마산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죽음 딸깍딸깍 죽음 시간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시편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워서 천장에 시편을 비춰놓고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이여 행복한 이여. 이걸 쭉 암송하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린 거야. 근데 이분은 그 속에서 시편을 엄청나게 암송을 한 거야. 이제 죽으려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아니라고 성경을 암송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에서 낫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뭘 전공했냐면 시편을 전공했어. 그래서 시편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가지고, 그분은 안 아팠으면 교수 못했어. 안 아팠어. 환난은 누구나 당해요.
어려움은 누구나 당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야. 어떻게 이기느냐가. 많은 사람들은 절망해 버려요. 아, 나는 이제 끝났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안 가봤죠?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사망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에 지금 여기 바울이 쓰고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소망은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꿈꾸는 게 아니야. 내가 꿈꾸는 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 하나님께로부터. 저도 이제 은퇴하고 제가 장신대 이제 5년 강의하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나이도 70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더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놓은 일들이. 그래서 은퇴하고 5년 장신대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했죠. 70 됐죠. 5년 했으니까 75년 됐죠. 근데 제가 은퇴할 때 65세 은퇴했으니까 10년만 딱 살면 되겠다. 그런데 10년 다 채웠는데 건강해. 아, 그래. 아, 이제 내가 내일 끝났구나. 그런데 아니, 일이 또 더 많아졌어. 그래서 10년 연장했어. 예, 이건 제 맘대로. 제 맘대로. 그래서 10년 연장하면 85세야. 아직도 몇 년? 3년 아직도. 그런데 얼마 전에 내년에 총회장 되는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내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종회적으로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계획이 있는데, 목사님 나보고 책임져. 엄청난 일을 제가 내년에 맡았어요. 예, 전국에 다니면서 몇천 명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야, 욕심이 또 생기네. 예, 제가 살아보니까 희망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가 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인도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춤추며 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나왔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 다윗의 별. 다윗이 성공한 게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아니 목동이야. 목동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삼아주시고. 자, 그러니까 환난 당해도 즐거워해.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뭘로 압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자꾸 물어,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어졌잖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질문해. 아니 성령이 부어줬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6절.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 아직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은 벌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냐? 성령은 눈에 안 보일는지 몰라도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냐? 그게 내 언약의 표시야. 내가 언약의 표시. 그러니까 또 물어. 자, 그러니까 8절에 또 같이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누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았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 박멸하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원수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반대하고 교회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근데 죽이려고 했으면 그때 죽여야지. 현행범이잖아. 즉사시켜야지. 근데 예수님 보시면서 웃고 계신단 말이야. 네가 해봐라. 어느 날 내가 너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예, 하나님은 찬스를 기다리고 계시.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이 쫙 비치니까 아마 말을 타고 갔을지 몰라.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너무 강한 빛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겠어. 그렇죠? 얼마나 사랑해. 야,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아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여기에 바울이 굴복해버리잖아요. 예, 굴복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돌아가요. 이제 11절 같이 읽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뭐가 나왔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이유가 없어.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랑한다. 하나님과 살아보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 즐거워해. 동시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대학교 2학년 아이가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나랑 같이 먹게 됐는데,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학교들은 되게 토요일 날이면 기숙사가 문을 닫아요. 밥을 안 줘. 그러니까 나가서 먹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호텔에 와서 밥을 먹을 정도면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나 목사란 말 숨기고 예수 믿어봤어? 내가 그렇게 물어. 예, 교회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다녀요. 왜? 그러니까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 가면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고요 사람 말만 들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야. 지금 한국 교회 사람들만 난리가 쳐. 하나님 어디로 갔어? 정말 가슴 아파요. 저는 목사로서. 말은 왜 그렇게 잘해? 좀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좀.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로만 떠들고 말이죠. 그 대학생이 나한테 대변하는 거야. 그 아이에게 교회 다니자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 교회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거든. 굉장한 분이야.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어요. 참 이상해요. 오늘 교회들은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다 좋아해요. 다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봐. 비판을 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읽어봐. 그랬더니 예,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분을 꼭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야, 하나님 전도가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야.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와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도자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오늘 우리 집에 전도자들 방문 없게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로 전도 안 돼요. 뭘로? 예수님 자랑. 우리 알잖아. 근데 참 이상한 건 부자가 돼가지고 모든 게 형통한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동 안 받아요. 제가 늦게야 깨달았어. 그거요. 돈 뭐 버는 건 뭐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돈 버는 거고 뭐 많이 배웠으니까 버는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뭐 자랑이냐? 그런데 놀라운 건 어려운데도 참고 견디고 기뻐서 사는 사람들. 이게 전도의 최고의 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고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가난한 사람 자기가 볼 때는 참 늘 슬퍼해야 되고 근심해야 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늘 웃고 살아. 와서 물어.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렇죠? 그렇죠? 아, 행복하지요. 날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데? 아, 이게 전도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기 딱 좋아. 딱 좋아. 예. 근데 제가 부탁은 조금 조절은 해야 되겠어.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 좋아. 뭐 그건 오버 액션하면 도리어 감점돼.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올 때 맞게 대답하는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막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막 찬양이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자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절제하고. 우리는 기쁜데요. 요새 기쁜 일이 뭐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럼 요즘 기쁜데요.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럼 그런데 속에서 기쁨이 솟아요. 왜? 아마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끌려오도록. 그러면 뭐라고? 나 당신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나는 꼭 당신 우리 교회 오라고 권하지 않겠어. 교회 가고 싶거든.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로 가.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겠어요? 안 가지. 야, 이게 미국의 우리 교인들이 전도했던 방법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쳐야죠. 내가 왜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찬양을 함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는 적어요. 아시겠어요? 예. 찬양을 하면 신앙이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찬물 끼 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장신대 강의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신대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찬양팀이 아마 서울에서 최고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찬양팀 인도자였던 신학생이 군대 가서 이제 신문에 글을 실었어요. 내가 찬양에 생명을 걸었고 찬양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군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찬양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결국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고 축복을 받는 것 말씀이다. 일면지사에 실었어. 찬양을 해본 사람이. 자, 그럼 찬양하지 말아야 하냐? 아니, 찬양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감격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없으면 찬양이 영혼이 없는 찬양이 돼버려요. 하모니도 좋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가슴에 오는 게 없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영광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 예수가 좋다. 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느낌이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지. 다른 교회 가서 부르면 그런 감격이 안 와. 아니, 오는 교회도 있어. 아시겠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제거하면 하나님도 내게서 사라진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멀어져. 그 다음에 뭐요? 기도. 이 기도도 우리가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아들들 이야기는 아니고 아들이 둘이 있어. 근데 둘이 이제 대학을 갔어. 근데 한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아빠 나한테 돈 좀 줘.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도 줬잖아. 근데 다 쓰고 없어.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 돈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항상 아빠가 말하는 돈보다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들은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아빠 잘 있었어? 아빠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빠가 너무 귀해. 아빠 좋아해.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제 전화 끊어. 그럼 돈 이야기 안 해. 그러면 누가 돈 이야기부터 해? 아빠가 야야 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 아들은 돈을 조금 불러. 항상 그냥 한 20만 원만 줘요. 야 20만 원 가지고 요즘 뭐해? 내가 100만 원 붙일게 뭐. 근데 돈만 요구하는 아들은 전화 받으면 돈 달라고 할까 봐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어떤 아들 될 거요? 어떤 아들 될 거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바꾸라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먼저 너 필요한 게 뭔데? 내가 그거 이뤄줄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게 기도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 이건 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표현할 수가 없고. 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이야. 좋죠? 하나님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것 있으면 잘라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잘라내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잘라내 버리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우리 하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행복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잘라내버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습관은 하나님 잘라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가정을 뒤덮게 하시고 교회가 뒤덮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